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신은규 선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특별히 헝가리 한인 선교사 회장님이시고 의향선교회 또 예장 대신교단을 파송받으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지금 현재 꼬마룸 엘리 멸방교회 유럽 영적 대각성센터의 대표이기도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깊은 우물을 파라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대언해 주시기를 나오실 때 우리가 두 손 들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영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참으로 새벽 잔치를 또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음성을 또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긴문을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만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예, 예, 예. 예. 소개해 주신 바대로 저는 이제 헝가리에서 좀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 국경에 위치하고 있는 꼬마롬이라는 지역에 그래서 저는 스스로 또 영적으로 리틀 로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도 가야 하리라 사도 바울의 이제 평생의 이제 비전을 따라서 이제 그곳에 2018년에 선교 나왔습니다. 저는 딱 60세 되는 해에 이제 주님께서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남양주에 이쪽에 이제 푸른숲 교회라고 그래서 넓은 기도원 낮은 산 밑에 기도원을 인수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청년들하고 또 많은 교회를 잘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이제 어떤 분을 통해서 이제 선교 나가라 그런 또 주의 음성을 듣고 또 그것을 또 확인하고 이제 그렇게 순종하고 원래는 몰타로 가려고 했었는데 몰타에서 이제 그 선교사 그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우리 그 박윤혜 선교사 아내가 1992년도에 처녀의 몸으로 헝가리 땅으로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우리 김호동 사무총장님은 우리 박윤혜 선교사를 잘 알죠. 저보다 더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나왔다가 이제 2003년에 이제 몸도 좀 이렇게 연약해지고 그리고 또 이제는 이제 조국을 위해서 이제 일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북한 선교를 품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들어왔죠. 들어왔다가 이제 저를 만나서 또 이제 늦게 좀 결혼을 하고 그리고 같이 이제 목회하다가 제가 이제 선교의 부름을 받으니까 이제 우리 아내와 같이 몰타가 이제 안 돼가지고 그러면 헝가리로 갑시다. 그래서 저는 이제 헝가리로 갔다가 이제 몰타로 저는 이제 나중에 그쪽으로 이제 가려고 그런 마음으로 일단은 그럼 헝가리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헝가리로 나왔더니 하나님의 뜻이 헝가리더라고요. 유럽의 또 중심에 있고 또 이제 한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어떤 그 개신교인들이 거의 15% 이상 돼 있고 오르반 또 총리도 개신교인이고 그래서 이제 동부 유럽이 거의 다 캐톨릭에 거의 집중 95% 이상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굉장히 열려 있고 각 동네에 가보면은 캐톨릭 교회와 또 이제 이 개신교회가 개혁교회라 그러죠. 여기는 레프로마티우스 이제 그 개혁교회라 그러는데 그 개혁교회가 항상 동네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으로 준비된
유럽을 영적을 또 유럽을 깨울 수 있는 그런 그 곳이구나. 하나님께서 또 이로 감사하면서 이제 그렇게 그 이제 헝가리 꼬마롬으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부다페스트도 있지만은 꼬마롬 쪽에 이제 그 한국에 앞으로 이제 저도 이제 KT라는 그 한국통신에 있다가 이제 퇴직했지만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 반도체로 아주 세계 인류로 그렇게 명성을 떨쳤지만은 또 이제 이 전기차 배터리, 이 전기차 배터리 기술이 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메이저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한국에다가 이것을 그 주문을 하고 하니까 이런 SK, 삼성, 또 LG 이런 곳에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이제 생산하게 되는데 이 꼬마름 지역에 1조를 투자해서 SK 이제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가 이제 한 3년 동안 그 이제 그 한국 근로자들이 한 1,000명 정도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이제 한 6개월 후에 이 공단이 조성이 돼서 그래서 어떤 분이 거기를 일단은 한인교회를 먼저 개척해서 디아스포라들을 섬기고 또 현지 헝가리인들을 또 선교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꼬마름으로 비왔더니 어쨌든 그 헝가리 교회를 이제 빌려서 오전에는 헝가리 교회가 예배드리고 우리는 오후 2시에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더니 5, 60명 정도가 이제 한국 근로자들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한글을 가르쳐서 또 우리 아내가 헝가리 말을 잘하니까 그 헝가리 말은 이제 이 우랄알타이어 계통이라 또 이 헝가리라 하면은 유일하게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건너온 유일한 민족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도 연관이 좀 있고 또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전에 그 우리나라 그 유람선,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단무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가다가 뒤에 그 독일 배가 거의 10배 이상 큰 배가 뒤에서 받친 바람에 한국 사람들이 20몇 명이 그냥 이제 수장되고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저는 그때 하나님, 제가 성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제가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감동이 영적으로 생각해라. 앞으로 이쪽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사단 마귀들이 공격하고 방해하고 또 실제로 제가 몰타에 제가 그 정탐을 아내와 같이 이제 갔을 때 바로 첫날 그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그냥 저를 향해서 이 사단 마귀 귀신 수천이 그냥 칼을 들고 저를 향해서 막 이제 조여오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라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그런 그 경험이 있고 이거 놀라운 역사적 이제 역적으로 역으로 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저는 갖고 기대를 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이제 오게 됐던 것이죠. 어쨌든 그 이곳에서 그런 그 이제 한글을 가르쳐서도 한글 복음을 가르치자 한글 복음학교 하니까 헝가리 사람들이 또 많이 나오고 또 우리 한국 한류 열풍이 있고 또 뭐 대장금 또 이런 거 BTS 이런 역량들이 선교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그 이렇게 맨 처음에는 한인교회를 시작했지만은 이제 그 안디옥 교회처럼 또 이렇게 여러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을 맨 처음에는 꼬마롬 한인교회로 했다가 꼬마롬 엘림 이제 열방교회로 그래서 이게 교회를 이름을 바꾸고 그래서 모든 그 한국 사람들과 또 헝가리 사람들과 유럽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2년 정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어쨌든 그 유럽 영적 대각성을 이제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물론 유럽 영적 대각성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그 이제 프로젝트고 엄청난 크기인 것으로서 이제 다들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뭐 저는 부족하지만은 주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어쨌든 이 늦은 비의 역사, 제가 늦게 이제 물론 청년 때부터 계속 선교 앞으로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리라. 늘 이게 제가 집이 영등포인데 그 여의도에서 빌리그레암 이제 목사님이 그때 선교대 할 때, 그때 마지막 콜링할 때 저도 모르게 뛰쳐나가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그래서 그때 그것이 우리는 다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오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늦게 선교에게 나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늦게 배운 것이 이제 큰 일을 낸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어쨌든 뭐 빈몸으로 이제 진짜 이 꼬마로 이 헝가리에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유럽 영적 대학성 비전을 제가 이제 유럽을 몇 군데를 이렇게 다니면서 또 이제 런던 시장이 이제 모슬렘 사람이 시장이 되는 걸 보면서 또 이 난민들이 오고 유럽이 그냥 히잡을 쓰고 다니고 또 말 그대로 그 이전에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이 다 복음화 됐는데, 예, 즉 오늘날에서는 예배드리는 자들이 1%, 물론 어떤 특정한 곳에서는 잘 드리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완전 영적으로 거의 뭐 하나님을 떠나고 다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넓은 길을 향해서 다 지옥으로 가는 그런 이제 사막 같은 그런 에스겔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을 제가 또 직시하면서 이제 나라도 무너진 데를 막아서자, 유럽 영적 대각성을 이제 부족하지만은 시작하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 같은 이제 믿음을 같이 하는 또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잠깐 왔다 가는 그런 성도들도 굉장히 헌신을 하고 또 유럽 영적 대각성에 대한 같이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1년을 기도했더니,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러면은 유럽 영적 대각성 센터를 주십시오. 좋은 땅, 넓은 땅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지금 있는 땅 3,000평과 건물을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이제 그 한국에 다 물려주고 나와서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3,000평과 아름다운 그 유럽 영적 대각성 센터 500년 된 도토리 나무가 13그루가 있습니다. 14그루죠, 14그루. 거기서 한 그루는 이제 500년 된 것들이 14그루예요. 근데 하나는 이제 죽어가지고 우리가 가론 유다 나무로 이름을 붙였고 가장 왕성하게 열매를 맺고 있는 도토리가 막 쏟아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나중에 오면은 도토리묵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바울나무라고 이름을 줬고 또 교회 위에 붙어 있는 것은 또 베드로나무. 어쨌든 가장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장 아름답더라고요. 어쨌든 그 놀라운 방법으로 딸 결혼식 때문에 한국 갔다가 제가 이제 유럽 그러나 이제 제가 뭐 헌금을 달라 뭐 물질을 달라 그런 말 일치 안 하죠. 제가 한국 이제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 딸 결혼식 때문에 한국에 갔는데 이제 2달을 이제 가기로 하고 이제 아는 지인교회 우리 파송왕교회 많은 교회, 저는 뭐 어떤 전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파송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십시일반을 이렇게 해주는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그러나 어쨌든 이제 모든 것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믿고 그렇게 했더니 22교회가 그 와서 선교 보고 해달라, 또 뭐 부흥회를 해달라, 집회를 해달라, 오전 1부 2부를 해달라, 금요일 날 예배를 해달라, 22군데가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하나도 겹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2억 원 정도가 어떤 그 2억 원 정도가 이렇게 모금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이제 어떤 분들은 시골 어떤 분은 갑자기 하나님 마음이 감동돼서 100만 원, 뭐 여러 이런 분들이 이제 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5천만 원이 모여지고 결정적으로 어떤 그 감동받은 어떤 분을 통해서 1억 5천이 돼서 그 2억 원을 해서 여기를 이렇게 사게 됐습니다. 이런 좋고 이런 땅을 살려면 한국에서는 말 그대로 한 뭐 몇십억이 될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이렇게 준비가 됐고 이제 2차 프로젝트는 성전을 세워서 아름다운 그 유럽 대각성 성전을 세워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고 모든 선교사님들이 와서 쉬고,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2차 프로젝트는 지금 이제 성전하고 게스트하우스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세워지니까 그냥 바로 그냥 세계를 꿈꾸는 선교회 같은 데는 30명이 작년에 30명이 와서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선교할 수 있냐고 그래서
이제 뭐 준비를 많이 안 됐지만 뭐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걸 알고 everybody come to me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 이제 여름에도 그 30명, 40명 정도가 여기서 먹고 자고 하고 또 이렇게 동유럽을 또 선교하고 이제 이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막 이게 보내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사람들을 막 보내고 뭐 어디든 하나님의 역사가 어쨌든 그 순종하는 가운데 오늘도 이삭이 순종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부족하지만은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은 하신다. 또 주님께서 이제 저에게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내가 그의 이의 상이 크니라. 이러면서 저는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또 기도했고 우리 성도들하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전도 이제 주실 것으로 믿고 그랬더니 이제 지금 작년 같은 거 집회 이제 40명이 와서 이제 하는데 여름에는 모기가 많은데 하나님 그 8월 달에 왔는데 한 4월 달부터 하나님 모기를 다 쫓아주세요 했더니 작년에 모기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엄청나게 많았는데 알고 봤더니 유럽에 100년 만에 큰 가뭄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저의 기도 때문에 모기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여기에 모기가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또 어쨌든 그 뭐 저의 주관적인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이 일 가운데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번에 또 한국에서 제가 목을 것도 아닌데 피종진 목사님하고 한국에 또 여러 그 목사님들 한 20분 정도 분이 예, 오시겠다 그래서 여기서 집회를 하신다 그래서 아 그러면은 제1의 유럽 영적 대각성 성회를 합시다. 내가 생각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미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피종진 목사님 제가 어쨌든 청년 때부터 그분의 이제 은혜를 받고 어디 출장 가서 이제 저는 이제 KT 이제 전화국 같은 출장을 많이 갑니다. 목포 뭐 전국으로 이제 가서 이제 전화국장 만나서 협의하고 그러는 건데 출장이 목포를 한번 갔더니 한 월요일 날 갔는데 목요일까지 이제 출장인데 그래서 아 청년이지만은 아 어디 은혜 받을 데 없나 했더니 벽보에 피종진 목사님 그 부흥성의 벽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은혜도 받고 기도도 받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저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분을 주강사로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우물을 계속 파라. 이 말씀은 참 그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고 사모하는 말씀이고 또 100배의 축복을 이제 그 해 뭐 10년 만에 100년 만에 걸쳐서 받은 게 아니라 그해 어떤 100%가 아니라 1000% 이런 그 하나님의 숫자 이 100배라는 것은 바로 기적적인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기름 부음을 통해 이런 그 축복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우물이라는 것에 굉장히 그 의미가 많습니다. 이 사막에서는 우물이 이제 우물이 없으면은 농사도 질 수 없고 말 그대로 사업 기업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은 참으로 귀중한 것이고 또 영적으로는 이 우물은 생명물이고 이것을 마시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육적으로도 마시지 않으면 이제 죽게 돼 있고 또 영적으로도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지 않으면은 컬컬한 인생으로 목마른 인생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인데 바로 이 우물 바로 우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삭이 그 물론 선친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우물이 파졌고 이제 그 축복이 가문으로 이어져서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제 우리 또 목회자들의 가정들 또 모든 가정들 이제 자녀들에게 축복 이 믿음의 가문을 우리가 축복의 우물을 파서 그들에게 또 전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삭이 아버지 그 우물을 이제 사용해서 그의 농사에서 100배의 축복 바로 그 물론 그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아버지처럼 부전자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이렇게 본받습니다. 어쨌든 그
애굽으로 넘어가려고 이제 내려가다가 이제 그랄 땅에 거듭 섰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서 나타나서 애굽을 내려가지 마라. 네가 내가 지시한 땅에 거하면은 내가 다시 그 아브라함에게 줬던 언약을 다시 갱신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너와 너 자손에게 땅을 줄 것이고 이제 너의 모든 자손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천하만민이 그 이제 복을 받으리라. 이런 그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이제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 받은 자는 흉년 때도 형통할 수 있고 우리 성도는 불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은 다 열리는 것입니다. 그 가업 이게 사실 비농사꾼인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완전히 그 땅에서 그들은 헤매고 있는데 농사도 안 되고 하는데 이 비농사꾼인 이방인이 와서 100배의 축복을 받으니까 바로 시기질투가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또 선교의 일도 우리가 또 잘 될 때 또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들이 악한 것들이 방해하고 시기하고 그 우물들을 막 덮습니다. 우리들의 사역을 우리들의 모든 비전들을 덮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물들을 막 메꾸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자기의 심령의 우물, 영적인 우물, 또 자기의 교회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계속 이 아버지의 우물을 잘 쓰던 우물을 그것 통해서 백배 축복, 소대 양대, 놀라운 거부, 마침내 거부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 열어주십니다.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이런 이삭이 받은 그런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모든 축복이 그 선교 현장에 다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마귀는 방해하고 하지만은 또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 막지만은 이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 정신, 십자가 바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는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한 자니 겸손하고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바로 이 이삭은 온유하고 또 양보하고 관용하고 이러면서 팠던 것을 또 이제 메꾸고 또 빼앗으니까 또 골짜기로 가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팝니다. 이삭은 별명이 우물을 파는 자입니다. 그는 어디 가든지 우물을 팝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어디 가든지 우물을 파야 됩니다. 대신교단의 설립자인 김시선 박사님은 이제 한국의 모든 2만 8천 동네에 우물을 팔아 바로 이제 교회를 개척하라 이거죠. 이 사막 같은 세상에 바로 이 생수가 넘치는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구원의 우물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교회를 개척하라 이것이죠. 어쨌든 영적으로 이삭은 선교사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개척하고 교회를 또 계속 세우고 이런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고 우리도 우리 사역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고 우리는 다른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 하나 파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 이삭은 파면 그냥 콸콸 쏟아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나가면은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한 만큼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이삭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언약으로 믿고 판 거예요. 파는 데마다 족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에색 신나에서 이제 양보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이제 팠더니 르호보셈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넓혀줬으니 이제는 이곳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모든 선교 현장에 이제 르호보셈이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르호보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고 더 기름 부음이 넘치면은 우리가 존귀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이제 우리를 방해해야 되는 세력들이 떠나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이제 다윗이 천하부족인 것처럼 우리도 이런 늘
성령이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영적으로 잠든 유럽을 우리가 깨우려면은 오직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인간의 프로그램, 인간의 방법,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 과거에도 미국이나 유럽에 그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 하나님의 이런 사람들을 그때그때 세워서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1차 대각성, 또 2차 찰스 피니, 3차 대각성 또 D.L. 무디, 또 아주사 부흥, 여러 가지 이런 부흥들을 일으키시고, 또 영국에는 이제 이반 로버츠, 또 요한 네슬레, 요한 낙스, 또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때그때 영적 대각성을 또 우리나라에도 일으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제 이 유럽은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데, 이제 뭐 씨를 뿌리고 기도하고 이제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럽 영적 대각성, 제가 기도하면서 요리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그래 제가 우리 강단에는 유럽 38개국 이 국기를 다 붙여놨습니다. 이제 바라봄의 법칙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각 나라 유럽의 38개국에 이제 우물을 파자. 교회를, 새로운 교회, 뭐 교회들은 많고 하지만 항상 주님은 세수는 세부됩니다. 뭐 새로운 교단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의 장막, 이제 사도행전의 15장 16절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이제 다시 회복하고, 우리 주님은 최고로 축복한 이유는 바로 예배입니다. 바로 예배,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고 당했듯이 바로 예배의 문제입니다. 이런 순교자들도 다 예배 때문에, 다니엘도 그렇고 다 예배 때문에 순교 자리에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예배의 영성, 다시 이삭이 그 베사베로 다시 가나안 땅 본토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와 살던 곳으로, 늘 예배드리던 곳으로 다시 가니까 바로 주님이 이제 만나 주십니다.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이제 유럽의 영적 대학성은 바로 이곳에, 우리 영적 대학성 센터 이곳에 이제 라마나역 같은 이런 그 다윗이 피해 다니고 오갈 데 없고 괴로울 때 그것을 찾아가서 바로 이 사무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사무엘 가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 기름 부음으로 나타남으로만 우리는 선교를 완성할 수 있고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유럽 영적 대학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이 바로 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이 넘치는 자에게 왔을 때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고 임파테이션으로 흘러가고, 이제 그런 장소,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라마나역 같은, 또 이곳에 미스바 강야가 돼서 이곳에 모여서, 우리 유럽에 보니까 그런 곳이 없더라고요. 이런 아름다운 장소, 이런 곳에 모든 선교사들이 모여서 같이 또 기도하고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나누고, 이런 그 유럽 영적 대각성이 이제 이렇게 시작되고, 우리는 이런 계속 믿음의 음을, 기도의 음을, 찬송의 음을, 이런 그 주님의 영원한 생수의 우물을, 교회를, 선교를 계속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계속 달려감으로 이 생명수신 그 복음을, 이 생수를 온 유럽에, 온 세계에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